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찬양 때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후반기 교회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금요기도의 시간이 앞으로 한 6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어떤 기도를 함께 하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저는 제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믿음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건전한 신앙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어 볼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행복들을 느끼며 살아가지요. 누구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밤샘 일을 하고 났을 때 누군가 주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감성이 더 풍부한 사람들은 들에 피는 꽃 한 송이가 변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느끼며 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행복입니다. 네. 요즘에 사무실에서 1, 2등을 다투었던 우리 하 목사님이 저를 버리고 살을 많이 빼어서 굉장히 섭섭하지만 저는 이 먹는 행복을 놓칠 수가 없어서 네, 잘 먹고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건강한 돼지로서의 삶을 잘 누리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중에서 이 먹는 행복,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우러나오는 행복감이 있으시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있으시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저 같은 사람처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또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식사 자리에서 꽃이 되는 그 음식 뭘까요? 다 조금씩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고기죠. 예. 네, 뭐라고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기입니다. 그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삼겹살입니다. 예, 삼겹살.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와 연극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지친 삶의 그 애환을 녹여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식품,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명언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삼겹살은 그 메뉴도 얼마나 다양한지 칼집 삼겹살, 벌집 삼겹살, 와인 삼겹살, 녹차 삼겹살 등등등 개들이 모은 거를 우리가 내야 되긴 하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겹살은 너무 냄새가 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지만 않으면 이 삼겹살집을 망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도 좋아하는 이 삼겹살, 한민족의 애환과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우리의 삼겹살입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정말 모르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즐겨 먹던 이 삼겹살 먹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이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삼겹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자체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천청병력 같은 말씀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레위기에서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해산물 중에서도 장어구이, 와 진짜 좋지 않습니까? 안 돼요.
오징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안 됩니다. 낙지 안 됩니다.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은 정말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충격적인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먼저 본문의 시작 1절은 전반부를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너희가 지킬만 하면 지키고 조금 힘들면 어느 정도 살짝 비켜가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정도의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지켜야 할 법이라고 분명하고 엄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간단하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4종류의 생물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짐승이고, 두 번째는 물고기, 세 번째는 새고, 네 번째는 곤충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종류의 생명체를 딱 반으로 갈라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먼저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딱 2가지로 구분하셨는데, 첫 번째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발에 굽이 있고 갈라져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새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뒤편에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시체에 닿았던 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시죠. 마지막 곤충은 아주 간단하게도 땅에서 뛸 수 있는 다리와 날개가 있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음식에 대한 기준을 허락하신 걸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생상의 이유로 돼지가 더럽다고 하셔서 그 당시에는 아직 위생상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기도 하고요. 다른 이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이방신에게 바쳤던 제물들이 돼지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물론 이런 말들이 모두 틀리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눈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레위기라는 성경은 어떤 책인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죠. 제사니 정결 규례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거룩하다, 거룩히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인 11장에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 그리고 분리된 삶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에 대한 구별에 대한 관점도 이런 세상과의 접촉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구별을 하게 되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육지의 짐승의 경우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고 그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되새김질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새김질은 뜻은 묵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는 그게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되새김질을 해서 계속해서 갈아서, 그래서 물리적으로 갈아서 새김질을 하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묵상이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의 성경을 보았을 때 그 구절에 해당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짐승의 되새김질은 음식을 먹었다가 다시 토하고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것이 진짜 나의 영양분으로 만들어질 때 나의 인생에서 그 말씀이 정말로 실제하는구나라고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상징적인 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새김질을 못함으로 먹지를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돼지는 맛이 없어서 소고기를 더 선호하니까 소고기를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돼지는 불결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굽이 갈라져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레위기 11장 같은 장에 있는 2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굽이 있는 짐승이 정결한 이유는 그것들은 발바닥을 땅에 직접적으로 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발바닥을 육체로 밟으면 세상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바닥과 땅 사이에 굽이 있음으로써 세상과의 접촉을 굽이 막아준다라는 거죠. 또 이뿐만 아니라 굽이 또한 갈라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과 너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시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물고기가 비늘이 없다면 물과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늘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이 일어나게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비늘로 인해서 세상과에서 구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새와 곤충들 역시 새는 죽음과 맞닿았던 것을 구별하고 있고 곤충도 땅에 기는 것들은 안 된다. 접촉하고 있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접촉하고 있는 모든 곤충은 너희가 먹지 말고 뛸 수 있는 것, 나를 수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종합하여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화가 닿게 되죠. 부정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시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하신 말씀 다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삼겹살이고 뭐고 장어고 뭐고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는 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시민법과 도모법, 도덕법과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이때 시민법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헌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십계명이고 의식법은 제사와 규례를 성경하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의식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 세 가지 법 중에서 도덕법인 십계명은 아직 유효하지만 시민법과 의식법에 속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폐해지고 완성해졌다라는 것은 그 문자적인 것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구약의 안식일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대로 그 법을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은 사람을 위한 법이지 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남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법들을 하나하나 제정해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율법의 그 정신만은 더 강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의 정신의 강화성은 점점 더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필요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며 오늘날이야말로 레위기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절실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날의 이 세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명쾌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요즘 들어 이슈가 되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뉴스를 켜게 되면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보는 것도 힘들죠. 요즘 시대에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한 명쯤은 그냥 쉽게 짓밟고 일어서게 되는, 그것이 오히려 정당하게 되는 우린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는 심지어 정직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아주 멍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사회를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 정직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더 나아가 선한 마음에 이제는 도움을 주더라도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일이 일수여서, 부지기수라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 사상이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는 것이 기본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정직에 대한 의식 자체가 매우 흐려져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 정직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거리타분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구별되어 있어, 분리된 나의 백성인 거야. 또 이런 정직 외에도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이 순결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이 순결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되는 이런 학생들조차도 자신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그 친구들의 생각을 말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마치 시대를 뒤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무시를 당하고 놀림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순결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내린 결과들로 지금 뉴스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성적인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게다가 임신과 낙태,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예전에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이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맨홀 뚜껑 아래 버려서 발견된 사건은 이제는 예산일이고, 이제는 그런 아기를 토막을 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발견되게 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기를 버린 그 부모들에게도 상처는 있겠지만 그 부모들에게는 아기가 그저 걸리적거리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동성끼리의 사랑을 인정해 달라고 하며 굉장히 브로맨스라고 하죠. 좋아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게 꼬인 말로 주장을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조금 색다른 성적인 쾌감을 느껴보고 싶은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근원이에요. 이들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행위들을 정말 보시면 정말 더럽고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르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모르는 상태에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남자끼리 키스를 하면 좀 어때? 남자가 아빠가 아니라 엄마면 좀 어때? 라는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전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하지만 이런 참극 가운데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죠. 그거는 이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아요. 점점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런 세상과 구별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단순히 즐길 거리로 생각하는 풍조가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바로 우리 가운데 있던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발음이 죄송합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정직한 순결을 잃어버린 그 거룩을 잃어버린 그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경고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담하고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애석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죠. 아니, 세상보다 오히려 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을 그나마 교회에서는 좀 치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찾은 그 교회에서 교회 안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그 잣대로 저 사람 왜 저래? 남을 평가하고 그것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끼리를 지어서 새로운 사람은 그 그룹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지내지만 실상은 무언가 같이 하려고 하면, 함께 구역생활을 하려고 하면 불편하다고 저 사람은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와의 교제를 그냥 포기한 채 그냥 교회의 문을 왔다 갔다 하며 아는 교인도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정결함이나 순결함에 있어서도 더더욱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세상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하다는 평가가 이제는 만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더 이상 정결함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 시선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데 교회의 예배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호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예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이 거룩,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려서 먹으려고 했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았던 그 거룩을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거룩은 구별이라는 말씀을 알기에 세상과 구별합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구별되라는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거룩하고 세상과 같지 않는 구별된 행동 그리고 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문자적으로만 나와 너는 다르고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니 그런 생각으로 구별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붕괴의 수준에 이르고 있죠. 단순히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교회가 비참하게 몰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여기저기 찢겨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비록 오늘날 교회가 몰락하는 것 같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 같고 거룩함을 상실해 가는 것만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그냥 예배당일 뿐이고 사교단체나 봉사단체일 뿐인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힘은 이 거룩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단해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변질되어지는 것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허물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부터라도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 그 정결함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그 모든 상황에서, 너희의 그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도덕적인 노력과 윤리적인 선행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이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것의 방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기도와 말씀일 수 있겠고 또한 말씀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찬양을 힘있게 부르고 있는 것, 교회 교우들과 교제에서도 찾을 수 있죠. 그렇게 저는 저에게 주어진 나머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보고 한번 찾아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믿음의 성숙의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전한 신앙인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인간에게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도 거룩해야만 해.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의 그 일주일의 삶이, 아니 우리 평생의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과 정말로 분리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리고 그의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구별되고 분리됨이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이 그 세상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별과 분리가 죄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그런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꾸만 쓰러져가는 우리 옆에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또한 응원함으로 모두가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쓰실 귀한 자녀들로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주님께 접붙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